부족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심장이 뛰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있기 때문에 제 심장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이 역사적인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도전을 주고받는 자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제 개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백부장에 관한, 백부장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기를 바라는 자리에 서 있었던 대화의 한 줄에서 저는 군인의 삶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군에서 보통 15년 이상이 되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병들 사이에서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명예로운 직책 가운데 하나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 생활은 고된 생활이라 다름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로마 군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민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는 시대였습니다. 고용은 불안했고 착취와 약탈이 성행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군에 입대하는 것은 매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군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특별히 많았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고, 때로는 특별 별식으로 보급되는 영양소가 고루 갖춘 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이나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고 꼬박꼬박 봉급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이 늘어날수록 많게는 2배 정도의 봉급이 올랐는데 백부장은 그 당시 일반 병의 15배에 달하는 봉급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잘못을 범하였을 경우에도 오직 군사법정에서만 재판을 받았으며 민간인의 고발을 받더라도 모든 재판은 백부장으로 구성된 군사재판위원회에서 열렸기 때문에 판결은 거의 군인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고발당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물건을 빼앗긴 민간인이 억울한 판정을 받을 때가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백부장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당시 로마군 병사들 사이에서 백부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항상 뇌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그런 관례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제대할 쯤 지역의 시의원 또는 수석 치안판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재력을 쌓을 수가 있었던 시대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병들과 복장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간혹 영화에서 봅니다만 로마 병사들은 철판으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들이 누구도 나에게 감히 덤벼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 과시하기 위해서 쇠사슬 체인으로 얼기설기 허술하게 짠 갑옷을 입고 철렁철렁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긍심이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 센 사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위상이기도 했.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게 오늘 저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 속에서 군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군인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 인생의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군인인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군인 가족으로서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군인은 트럼펫 소리가 소집을 알리면 즉시 집합해야 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위험한 업무일지라도 즉시 수행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명령에 자기는 기강이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불순종의 영이 각계각층에 스며들어서 명령과 지침의 의의를 제기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복종과 거부를 비호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총탄 세례 속에서 행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1일 백령도 해병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하고 천안함 기념비를 찾아가 헌화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가기 전 주변의 몇몇 분들은 이 불안한 때에 왜 하필 심우장로 수련회를 백령도로 가십니까? 제주도로 가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불안하니까 가는 겁니다. 장모님들 함께 동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폭탄이 떨어져도 갈 겁니다. 내 발자국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면. 그러니 저희 장로님들 참 순종 잘하시거든요. 17명 다 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짧은 4시간 배 타고 가는데 파도도 일렁거리지 않았어요. 비도 오지 않았어요. 더더욱이 북한에서는 포를 쏘지도 않았어요. 올 때도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의 모든 예정대로 일정을 마칠 수가 있었고 돌아오면서 우리 가슴속에 있었던 것은 야, 여기는 평화의 섬이다. 앞으로는 우리를 백령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부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2018년 7월에 저희 교회 청년 수련회를 몽땅 백령도로 보내려고 준비 시작했습니다. 가서 격려해라, 위로해라,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라. 그 가운데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애국심이 없습니다. 청소년들 애국심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청소년들만큼은 보내서 느끼게 하고 보고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수학여행 제주도로 갈 게 아니라 백령도로 보내자. 그래서 저는 교육계 관계된 분들 만나면 이제부터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주도 가다 물에 빠져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천안함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행 가다 빠져 죽으면 보상금을 엄청 주면서 저게 총탄에 맞거나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오늘의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럴 때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앞으로 미래의 젊은이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바른 가르침을 심어주는 일에 저를 기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지만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았기 때문에 저도 흉내를 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가짐 하나입니다. 요즘 진정한 군인의 자질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육개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육개장 집이 이순신 헌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마 브랜드를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와서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검색해서 보았더니 이건 꼭 군인이 가슴에 담아야 할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언제쯤 써먹어야 될까 그랬는데 마침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이순신 헌장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장교로 돌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와 전쟁터에서 남은 12척의 낡은 배로 300척의 적을 막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들의 불화로 몇 차례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해야 됐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합격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저는 한 식당에서 본 글이었습니다만 이 글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민간인입니다. 군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전후방문 물론 해외 파병 부대도 다녀왔습니다. 군인들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고마움도 큽니다. 그러나 좀 더 기강이 서야 될 필요를 느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이스라엘군이 강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그들의 눈빛에서 기강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초소에서 보초를 쓰다가 잠이 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 제일 먼저 기강이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물론 우리 군도 기강은 서 있겠죠. 그러나 요즘 인권을 비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줄타기 하듯 이것이 인권이냐 아니면 우리의 업무를 위하여 복무를 위하여 명령의 지침을 위하여 지켜야 할 기강이냐는 여러분들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얻으셔서 아마 슬기롭게 판단하고 슬기롭게 행동해야 할 때 가장 위태로운 시기가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인에게는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군 생활의 필수 요소는 복종과 훈련과 규율입니다. 백부장도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백부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백부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필수적인 집중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문헌에 보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특수사회, 특수조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책임감, 다른 곳에서 익힐 수 없는 의무감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무노 세르반데스는 수차례 지상전과 해전에 참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3군데 총상을 입고 그는 제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에 2발, 손에 1발을 맞고 평생 그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긴 유명한 말, 창은 결코 펜을 무디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없고 이후에 불의의 명작 돈키호테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장애를 입었지만 내가 군에서 체득한 집중력의 결과로 나는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군의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일찍 집필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르투갈 사람들은 위대한 시인 까몽이스의 300주기를 기념한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산타안나 교회의 수사인 주세페 주디스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루시아드의 여백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천재가 그토록 부당한 대우를 받다니 나는 인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돌아온 그가 수일을 살 돈조차 없이 리스본의 한 병원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죽음은 거미줄을 짜는 거미처럼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하는 사람들의 경고가 되어준다라고 기록한 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후 1880년 6월 10일 리스본에서 열린 기념행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는 군에서 단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군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이는 가톨릭을 개혁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성직자가 된 것은 아니었고 성직자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오랫동안 누워 지내야 있었는데 그때의 성인들의 생애라는 책을 아주 우연히 읽게 되었고 그는 성직자의 삶을 동경하면서 새로운 삶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 몬세라토의 한 수도원을 찾아가서 그것에 머물면서 자기는 성직자가 되기를 다짐했는데 어느 날 밤 수도원 예배당에서 자기의 무기를 지키고 있다가 성직의 길을 선택했고 후에 군 생활의 필수 요소인 복종과 훈련 및 규율을 성직에 적용하고 게으르고 사치한 습관을 전적으로 배격하는 예수회를 창시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종교개혁을 이끈 성직자였습니다. 저는 민간인 목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경제적인 삶도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저는 군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는 사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근검하고 절약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직업 계층을 하나 저보러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군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자세가 다른 이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로율라는 사람이 어떻게 군인이었다가 성직의 길을 선택한 이후에 예수회를 창설하고 종교개혁을 이끌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성직의 길을 들어서기 전에 군인으로서 자기 몸에 밴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점검하며 성령의 조명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인 이 군대라고 하는 군인이라는 사회와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 아는 철학자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군 생활하는 동안에 짬이 날 때면 수학과 철학 연구에 몰두했고 철학, 기하, 광학의 혁신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학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군 생활할 때
짬날 때의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자리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짬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라며 오늘 짬나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장준 장로님 하라로 내과 원장이십니다. 내과 전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부사관 출신입니다. 가정이 너무나 어렵고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남들과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업학교를 선택했고 의무사관으로서 부사관으로서 군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제대 말년 1년을 앞두고 도전을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도전을 받고 야간에 학원을 다니고 밤에는 모포를 뒤집어 쓰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아서 충대 의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학비를 부담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는 장학금 받지 아니하면 한 학기도 다닐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6년간 장학금 받고 의대 졸업했고 학교에서는 학교에 남으라는 권면도 있었지만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집안의 어려움도 다 살펴주고 더더욱이 교회의 장로임으로서 귀한 일도 잘 감당해 나가시며 마치 사도 바울의 동역자 누가처럼 오늘 저의 사역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며 또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짜투리 시간이 자기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내는 유흥과 여가의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신학교 가서도 그런 강의를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짜투리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마세요. 시간은 짧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이제 65입니다. 나 이 나이 올 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50대에 되게 건망 떨고 살았어요. 요즘은 회개하는 것만 있습니다. 젊은 날 내가 너무 건방 떨었구나. 입 바른 소리 많이 했구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60 중반 되니까 회개할 것만 많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조명해 보면서 그래도 하나 부끄럽지 않은 게 있어요. 저는 시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길을 걸어오며 정말 실패와 가난의 자리에 있었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일구어 세워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함께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후원을 힘입어 힘있게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지혜 안에서 제 시간을 제가 허투루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도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초급 장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선용해서 자신의 발전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전진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후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좋은 성품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에 대한 친절. 어떻게 보면 이건 부하에 대한 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 그는 칭찬 들었습니다. 우선 칭찬 들으려면 탐욕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군인과 목사는 탐욕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군인이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목사가 탐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미 목사는 세상을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이고 군인은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고 국가에 충성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 없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 2017년 레바논 동명부대 2번 방문했습니다. 동명부대가 레바논 주민들과 함께한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보았고, 백령도에서는 해병대가 백령도 주민들의 힘겨운 일을 도와주는 대민 사업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이 군인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인의 그 친절함은 국위도 선양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된 백부장은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민과 돌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무관심하여도 될 일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동정심과 연민이 있었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지성 그리고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연민과 동정이 함께 공유될 때에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미를 이웃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자세도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충성심이 첫째는 주님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19살에 소령이 되었고 그리고 23살에 대령으로 승진해서 버지니아주의 총사령관으로 영국 군대와 협력하여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미국 서부 지역을 방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성공뿐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실패는 언제나 그에게 불굴의 정신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심없는 마음으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완수했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고 패했을 때도 동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몇몇 주의 주지사들이 정치적인 입김으로 총사령관직을 사퇴하라고 벌떼처럼 덤벼들었을 때에 그는 정치적인 입김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총사령관직을 사퇴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통치하는 주를 보호해 주시고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에서 하는 일에 기꺼이 협조하고 서로에게 그리고 미국의 전 국민과 특히 전장에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 형제들에게 형제애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또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모하게 하시며 복되신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말입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바람직한 국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거센 도전 속에 이 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모범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모든 도전과 그리고 비난은 내가 받지만 군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의 시각에서 군을 본다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의 요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난은 내가 받되 내가 죽더라도 내 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당당한 기도의 소리가 우리 장군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초라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이순신 헌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죽는 건 나지만 조국이 죽는 게 아닙니다. 모함과 비난의 화살이 내게 쏟아져 붙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내 명예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만이 아니라 목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명예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하면서 군인의 삶을 살아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고 예수님께서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군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함께 조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계급과 직책과 직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군인, 국민으로서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군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방 TV에서 대통령 공무원들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다큐를 보고 그들의 고귀한 직업 정신 앞에 머리를 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과 의무가 분명했습니다. 하는 일도 분명했습니다. 경호원이 하여야 하는 일 여러분 다 아시죠? 대통령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목숨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호원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군인과 경호원은 역할과 의무가 같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군인은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목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생명 갖고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사는 것이고 던져야 할 때는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호하는 일을 한번 살펴봤더니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외부의 이유로도 보호한다. 경호 대상자의 신상 명세와 고객의 경호 내용을 확인하고 위험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절한 경호 방법을 선택하여 경호 계획을 수립한다. 필요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호 대상 및 목적 투입 인원 경호 지역을 알린다.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경호 대상의 신변을 지킨다.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불법 침입 및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던져놓고 자기 몸으로 대통령을 지키는 이 경호원, 참 고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고귀한 직업이 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군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인들이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보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개의치 마시고 군인이라고 하는 당당함과 사명감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다져진 여러분의 인품과 인격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군인의 삶,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징기스칸의 이야기는 다 아시죠? 몽골에 여러 차례 사역을 다니면서 어느 날 징기스칸 어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는 내용을 몽골인에게 한어로 번역해달라고 해서 내용을 한번 읽어봤더니 거기도 역시 이순신 헌장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좋은 군인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비단 군인만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 소위 흑수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직해야 할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도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치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이 짧은 오로 가운데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징기스칸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극복한 인물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를 극복함으로 명예로운 군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저 자신은 명예로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본무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 그가 군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오늘 군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성령으로 조명받으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